계속해서 요한계시록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4장, 5장 두 장을 공부할 텐데요. 우리가 4장, 5장 다 읽을 수는 없고 5장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We are going to just take a look at Revelation chapter 5, but we are actually studying chapter 4 and 5. 자, 제가 읽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 권사님? 목적이 뭐죠? 제일 처음에 시작했는데요. 계시록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였습니까? 그냥 비슷하게. 예. 요한계시록 1장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매 시간 목적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 방향으로 가는구나. 1장 1절에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해가지고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알리시려고 하나님의 예수님이 천사에게 줘서 사도 요한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의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그 종들에게 알리시기 위한 것이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닫혀 있는 책입니까? 열려 있습니까? 열려 있는 책입니다. 계시라는 말은 드러났다는 거예요. 리비일됐다는 거죠. 닫혀 있으면은 요한계시록이 아니고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요한 비밀책이라고 했겠죠. 비밀록이라고 했겠지. 계시록은 드러났다, 열려졌다, 다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공부하면 그냥 신기하고, 물론 신비한 비밀이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종들에게 알리고 그 종들은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알려서 어떻게 되기 위해서요?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이기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마지막에 알리시고 계십니다.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항상 그 목적, 왜 이 계시록이 있는가, 계시록을 왜 주셨는가가 알아야 됩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은 요한에게 그 앞으로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이 적혀 있는 책을 열어서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들어있냐면 요한계시록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책이 2권이 나옵니다. 2권이 아니고 그 열려야 되는 그 책이 2개인데 우리들을 위한 책이 마지막에 무슨 생명록도 있고 또 행위책도 있고, 근데 그거는 나중이고요. 처음에 종들이 봐야 될 책이 있는데, 처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손 위에 있는 그 책을 취해서 7인으로 인봉된 그 책을 띄어서 열어서 주시는 거죠. 그게 이제 7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7인이 띄어지고 7 나팔이 불고, 이 내용들이 거기에 적혀 있는 거고요. 다 적혀 있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10장에 가면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조그마한 책인데 그 책을 먹으라 그랬습니다. 입에서는 달지만은 뱃속에서는 쓰다. 하나님의 달콤한 말 같은데요. 그런데 그것을 집행하려면 굉장히 고난과 고통과 핍박과 어려움과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뱃속에서 쓴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전달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은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는 그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의 사역할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대접 재앙으로 부으시잖아요. 그 전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4장에 나오는 영원한 복음을 들고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점점 계시록을 공부하면 알겠지만은 이 세상에 큰 재난이 옵니다. 지금도 재난이 많이 있지만은요, 이전에 있지 못했던, 이 세상 이후에도 없고 이전에도 없을 큰 재앙들이 내립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 재앙이 내리는데, 첫 번째로 환란이 시작하면서 되는 거가 뭐냐면 이게 사인입니다.
되는 건 뭐냐면 세계의 3분의 1이 박살이 납니다. 3분의 1 인구가 죽어요. 바다와 이 모든, 그래서 3분의 1이 어느 걸 가르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뭐 유럽을 가르치는지 북미를 가르치는지 아시아를 가르치는지 중동을 가르치는지 하는 세계 4분의 1이 박살이 납니다. 전쟁으로 박살이 나고 그 다음에 자연적인 재해, 별똥이 와서 이 땅에 1kg짜리 별똥이 떨어지는지 그거는 확실히는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히 알 수 있는 거는 엄청난, 이제까지 우리가 알지 못하던 만큼의 그런 큰 재앙이 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 있는 거는 그런 재난은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든지 세계의 3분의 1이 박살났다든지 그 정도는 우리가 아는 역사에 없습니다. 우리가 제일 큰 전쟁, 이제까지 2차 대전, 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핵폭탄 정도 떨어지고 몇 천만 정도 죽었는데요. 이번에 죽을 때는요 25억이 죽습니다. 75억 인구가 아니고 25억.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들이 만약에 일어나면은요 이제 주님이 오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75억 인구 중에서 25억이 만약에 죽는다면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는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죽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보통 사람 죽는 것처럼 죽어요. 그리고 뭐 나중에 행위로 또 믿음으로 심판받고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만 그 사람들도 죽습니다. 뭐 선한 뭐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안 죽습니까? 그냥 그 사람들도 시간 맞춰서 죽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 세계 인구 3분의 1이 죽는 그 인구 중에 살아남는 사람들이 꽤 됩니다. 그 중에서도 살아남는다고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살아남으면은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역을 하시기 위해요 살아남게 하시는 거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회개의 복음, 영원한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전쟁 가운데서도 재난 가운데서도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이마에 인을 치세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재난이 일어나기 전에, 나팔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그래서 성령 충만함과 능력을 받고 이제 1260일 동안 42개월 1260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복음, 회개의 복음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회개하라는 이런 영원한 복음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은요 끝까지 믿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요,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신자라고 하면서 회개하지 않은, 말은 믿는데 행동은 따르지 않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동이 없는 것, 순종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것이 큰 목적이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 여러분 이삭줍기라는 말 들으셨잖아요. 그 이삭줍기는 뭐냐면은요 안 믿는 사람들 말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곡이 그냥 떨어진 거잖아요. 이삭줍기라도 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런 사람들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과 행동이 같이 따라주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만나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중에요?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그럴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종들은 그런 사람들을 이삭줍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 우리가 이 회개하라는 말은 뭐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 행동이 전혀 똑같지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나는 목사요, 나는 장로요, 나는 권사요, 집사요, 나는 우리 대대로 신앙생활 해온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다, 모태신앙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중에 그거 따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직분 따지지 않고 여러분 몇 년 믿었는지 또 몇 대 조상 대대로 믿었는지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지, 순종하며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그걸 마지막에 보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한 테스트만 딱 하면은 그게 그냥 다 드러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666을 받는 겁니다. 그거 하나 딱 실수하면은 진짜와 가짜가 딱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마지막에 종들은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 믿음과 그 순종의 삶이 일치될 수 있도록 회개시키고 그렇게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도죠. 사실은요. 제자 훈련은 이것입니다. 이걸 하게 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목숨으로 내 믿음을 사수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자, 이건 인트로덕션이고요. 우리 요한계시록 5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오케이.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5장 1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은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아멘. 4장 말씀은 읽지 않았는데요. 왜 읽지 않았냐면은 4장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4장은 하늘나라의 모습입니다. 하늘나라의 모든 천사들과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리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이 설명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이걸 보여주면서요, 뭐 하나님의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하나님의 뭐 자세한 걸 디테일한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천상 예배를 말해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보좌에 앉아 계신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책을 열어주기 위해서, 책이 목적입니다. 지금 책이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책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과 그 주위에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경배하고 있는 24장로와 내생물 그리고 천사들의 모습이 나온 거죠. 그러나 그 큰 하늘나라의 보호자의 모습에서 쭉 해가지고 줌인돼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오른손에 두루마리 책으로 갑니다. 포커스가 거기 딱 5장에 오니까 4장에는 그 하늘 천상에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5장에 딱 가니까 이제 하나님 오른손 위에 놓여 있는 그 두루마리 책으로 줌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오른손 위에 두루마리 책이 대체 무엇인지, 그게 계시록의 내용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오른손 위에 놓인 이 두루마리 책, 아무도 그때까지 볼 수 없었던, 열 수도 없었던, 얼마나 하나님도 답답하셨죠. 사도 요한도 이 모습을 보고 답답해가지고 큰 소리로 울었다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반드시 열려야 될 책인데 하늘 위를 봐도 그거를 열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땅 위에도 그런 사람이 없고, 땅 아래 죽은 사람 지하세계에도 그게 없어요. 음부에도 죽은 사람이나 산 사람이나 혹 천사들 가운데도 이걸 열 사람이 없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이 책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몇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러한 것이 있는데요. 본문 4장 1절은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두 번째 환상입니다. 첫 번째 환상은 1장에 나오잖아요. 첫 번째 환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1장에요. 근데 예수님의 그 영화로운 모습이 여러 가지 많이 있죠. 밝기가 흰 옷과 신눈보다도 더이고, 그 발의 모습, 눈의 모습, 입에서 나오는 검 같은, 예리한 검 같은 말씀, 이런 모든 거가 있지만은 거기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은 예수님 오른손 위에 뭐가 있었죠? 예수님 오른손 위에
예수님 오른손에 7별이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에 둘렸냐면 7교회, 7금초대 사이에 그 가운데 within, in the midst of 그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7교회가 이렇게 동그랗게 있으면 그 가운데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오른손에는 7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보여준 거는요, 1장에서 첫 번째 환상은,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첫 번째 환상은 그 영화로운 예수님이 7교회, 전 세대 모든 지역의 모든 유형의 교회, 그 교회 가운데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와의 예수님과의 그 관계에 대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7별, 하나님의 종들이죠. 7교회의 사자,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 종들의 모습만 보여준 게 아니고 그 7별에 뭘 보여주셨죠? 7별의 비밀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걸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7별을 보여주셨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겉만 핥고 가게 됩니다. 7별을 보여주신 것뿐만 아니고요, 7별의 비밀을 보여주셨다. 거기에 클리어하게 나옵니다. 1장 마지막 절에. 그리고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다. 그리고 그 비밀이 하나님의 종들과 예수님의 그 사이, 그리고 그 다음에 7교회, 이런 모든 것들이 2장 3장에 잘 설명되어 있고요. 그 비밀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첫 번째 환상의 비밀이 2장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장 3장이 중요한 거예요. 2장 3장은 하나님의 종들과 예수님의 종들과 예수님의 그 관계,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환상이에요. 첫 번째 환상은 1장, 2장, 3장입니다. 2장, 3장은 그 비밀을 알려주신 거고 그 관계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 모습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금초대, 7금초대와 7별, 하나님의 종과 그 교회, 예수님과 이 관계를 보여주신 것이 1장, 2장, 3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요한에게 속히 이제 이후에 일어날 그런 일들을, 사도 요한 시대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보이시기 위해서 사도 요한의 영을 하늘로 올리신 것입니다. 이 책은, 이 두루마리 책은 사도 요한 이후 인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질지, 그리고 또 어떠한 결말을 가져오는지, 또 그 각본의 주인공과 출연진이 어떤 자들인지 상세히 기록된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그것이 열려야지 이 드라마가 그 연결될 수 있고 드라마가 끝날 수 있죠. 근데 이 책이 닫혀지면 어떻게 이게 전개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러나 하나님 외에 아무도 모릅니다.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열려야지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그런데 여러분, 인류 역사상 이렇게 중요한 책을 누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이걸 열 합당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동안 보호하고 계셨어요. 보관하고 있어요. 오른손에 꽉 쥐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합당한 사람이 나타나니까 이 두루마리 책을 준 것입니다. 뭐 이 합당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유다 지파의 사자, 그리고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시죠. 왜 예수님이 합당하신 분이신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장 1절이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계시록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전환란설, 후환란설이라는 그러한 그 학설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프리트리블레이션, 포스트리블레이션, 미트리블레이션, 뭐 중간 환란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나누면은 전환란설, 후환란설인데, 이거는 학자들 간에 나뉘어 있어요. 나뉘어 있어가지고 내 생각에 한 60대 40 정도로 나뉜 것 같아요. 한 60%는 전환란설을 믿습니다. 우리 교단, 폴스코이 교단이나 오순절 교단, 그리고 남부에 있는 그 침례교회 등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벤젤리컬
이벤젤 그 복음주의 교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교회들은 다 전환란설을 믿습니다. 거의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뭐 우리 교단에서도 그렇게 안 믿는 사람, 후환란설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전환란설, 후환란설이 4장 1절에서 갈려요. 그렇게 4장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전환란설, 후환란설이 갈리고 그 다음에 계시록의 나머지 해석들이요 완전히 다르게 갑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전환란설과 후환란설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하고 이 책에 대해서 두루마리 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장 1절을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장 1절 성경책을 열어서 한번 보세요. 4장 1절에 주님이 사도 요한을 하늘로 올리신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이후에 사도 요한 시대 이후입니다. 예.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마지막 때 환란 때에 마땅히 될 일을 보이는 게 아니고요. 이후에 사도 요한 계시를 받던 이후 사도 요한 시절 초대교회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환란 때만 보이는 것이 아니고요. 사도 요한 이후 마지막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다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4장 1절부터 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해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두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은 어떻게 어떤 거를 택하셔야 되는지 그건 여러분들의 자유죠. 그러나 제가 왜 이게 중요한지 알려드립니다. 4장 1절 주님의 음성대로 사도 요한 이후로부터 마지막 주님의 재림과 심판 때까지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보이기 위해서 사도 요한의 영을 하늘로 올리셔서 이제 하늘의 광경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천상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오른손 위에 놓여 있는 7인으로 인봉된 두루마리 책, 그 내용, 그게 어떻게 열리는, 누구에 의해서 열리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소위 말해서 dispensationalist라고 해서 세대주의자들, dispensationalist라고 해서 세대주의 성향의 신학자들은 요한의 영이 4장 1절에서 하늘로 끌려지는 이 장면을 교회의 휴거를 예시하는 그림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4장 이후에 기록된 모든 사건은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들로서 교회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사건들로 봅니다. 교회는 이미 휴거했기 때문에 4장 1절에서 요한이 올라가는 것처럼 교회가 휴거하기 때문에 교회가 휴거해서 남아있는 사람들은 불신자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 지파 이스라엘 민족들이 남아서 나머지 이삭 줍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이 환난은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모든 고통을 당하셨는데 교회가 환난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듯하죠, 여러분? 우리는 그거를 누리고 믿음으로 누리는 것이지 환난을 우리가 또 당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을 신학자들은 전환란설 프리트리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성도들의 부활과 혹은 휴거와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환난 전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공중으로 두 번 재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중에 재림하셔서 살아있는 모든 교회는 휴거가 되고 7년 동안 이 세상은 박살이 나고 재앙이 임할 때 7년 동안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이룬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그거에 대한 말이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설이죠. 설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환난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받으셨으니까. 그러나 그들은 요한복음 16장 3절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나도 이겼다. 너도 이기면 된다는 거죠. 너도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나도 환난을 받고 그러나 내가 이겼다, 승리했다, 믿음으로 인내로 승리했다, 순종으로 승리했다. 나를 따르는 너희 제자들도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그 환난을 통해서 이기는 자가 되라. 어떻게 이기냐? 믿음으로 이기고요, 인내로 이기고 순종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삶을 통해서 어떻게 승리하셨냐? 온전한 십자가의 순종, 온전한 순종과 그리고 믿음과 인내로, 십자가의 그 인내로 승리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순종을 한 예수님에게 부활을 승리하셨어요. 그 부활을 얻어야지요, 부활을 경험해야지 이기는 겁니다. 궁극적인 우리의 승리는 부활입니다. 부활의 승리. 십자가의 승리는 반절이죠. 십자가는 하나님께 우리의 온전한 순종을 보이는 것이고, 그 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이 궁극적인 승리예요. 사망 안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원수는 사망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어도 살겠고요,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가두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날 이 땅에는 신불신간에 회개하지 못한 자들이 너무 많으므로 하나님은 큰 환난을 통해 영혼들을 회개시켜 천국 창고에 들이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환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의 큰 환난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개시켜 이삭죽비라도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지막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회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된다. 그때가 지금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깨끗게 하는 걸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먼저 깨끗게 해요. 그 다음에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회개하게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돌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대접재앙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팔재앙도 재앙이지만은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이 다릅니다. 나팔재앙은 경고의 재앙으로서, 이거는 신불신간의 경고, 회개하라는 경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팔재앙에 해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금방 알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 나팔을 지금 경고의 나팔을 불고 계시구나. 알게 되고, 깨어있는 종들은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선포하겠죠.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성도들을 인도하겠죠. 그러나 깨어서 환난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마에 인치셔서, 성령으로 인치셔서 준비시켜서 들어가게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난에서 지키시고, 왜 그런가 하면은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키십니다. 그리고 사역이 다 끝나면은, 다 끝날 때 또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그거는 그때 가서 사람마다 다르지. 그러나 사역 기간 동안 3년 반, 1260일, 42개월 사역 중간에는 절대로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합니다. 근데 두 증인들이 보면은 죽어요. 죽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처럼 순교의 마지막에 대언의 영으로 복음을 전한 후에 회개를 촉구한 다음에 순교의 길을 따라갑니다. 사장에서 사도 요한의 영은 하늘에 이끌려 하나님 보좌를 봅니다. 그냥 사장은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보좌 주위에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 하늘 보좌와 거기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 하늘 보좌와 거기에 앉으신 하나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모습을 벽옥, 홍보석, 녹보석 등 보석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의 모습을 그렇게 봤으면서 자세하게 뭐 발은 어떻고 뭐 손은 어떻고 머리는 어떻고 무슨 옷을 입었고 뭐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그냥 벼고 홍보석, 빨간 보석이죠. 녹보석,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보석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웅장하심을 번개와 음성과 뇌성, 그 천둥치는 그런 소리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사도 요한은 분명히 가서 눈으로 봤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거룩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인간의 언어로 형언할 수 없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면은요, 그 하나님의 놀랍고 광대한 모습을 우리의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쳐다보지도 못하죠. 그 자세한 모습 볼 수도 없습니다.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의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에 둘려있는 24 장로들과 24 보좌가 있었습니다. 그 24 보좌는 24 장로들이 앉고 있었죠. 여러분, 보좌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보좌는 누가 앉습니까? 보좌는 두 명이 앉습니다. 심판자, 재판관이 앉고 그 다음에 왕이 앉습니다. 보좌는 그 두 가지의 권세가, 심판할 권세가 있고 그 다음에 다스릴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24 장로들이 그 보좌에 앉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왕권, 다스리는 그런 권세와 그리고 심판하는 그 권세를 받은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입니까? 마태복음 19장에서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른 너희들에게는 나중에 새로 천지가 개벽될 때에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심판하는 권세,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24보좌에 앉은 24 장로들에 대해서도 신학자들 간에 의견이 분분해요. 이 정체가 24 장로들의 정체가 무엇이냐? 이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영적 존재냐? 아니면은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이냐? 여기도 보면 한 60대 40으로 나뉩니다. 60대 40으로 나눠서 한 60% 정도는 사람이 아니고 영적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다 마이놀 쪽으로 가요. 60% 쪽은 저는 안 가고 작은 쪽, 뭐 작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고 성경 여러 군데 보면 그게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24 장로들은 하늘의 높은 지위를 가진 영적 존재, 하나님 근처에서 보호자에 앉아 있고, 그래서 그 heavenly council, 그 하나님을 보위하는, 보호자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영적 존재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 어떤 한 30-40% 정도 되는 그런 학자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표로 보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두 번째 견해가 더 옳다고 생각하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24 숫자의 의미는요, 확실합니다. 24는 여러분 12 플러스 12가 24잖아요. 성경에 24가 나올 때는 거기에 보면 뭐 24 제사장들을 반열이 뭐 24개도 있지만은 12, 12로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계시록 21장에 보면은요, 새 예루살렘도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쓰인 12문이 있고요. 그리고 그 기초 속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완성된 그 교회의 모습이죠. 성도들의 모습이 새 예루살렘인데 그 새 예루살렘의 12문, 진주문 12문과 그 기초석 12개가 12사도와 12지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24이라는 숫자가 신구약을 합친 하나님 백성들의 숫자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24 장로들은 모든 세대에 걸쳐서, 신구약간에 걸쳐서 모든 세대에 걸친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장들이다,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또 제가 생각하냐면, 이들이 쓰고 있는 면류관은 왕관이 아닙니다. 왕들이 쓰는 왕관이 아니고요, 이기는 자들이 쓰는 승리관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달라요. 이름이 다릅니다. 그 승리관, 이기는 사람이 쓰는 승리관은요,
이름이 뭐냐면 헬라어로 스테파노스라고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스테반이 있잖아요. 스테반이 면류관이라는 그런 승리관이라는 거예요. 예. 이름을 참 잘 졌습니다. 스테반이. 예. 참 멋지게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자로 이겼잖아요. 예. 스테파노스. 그러나 왕관은 이름이 다릅니다. 헬라어로도 디아데마스라고 합니다. 예, 영어로 다이아뎀이라고 하는 그 왕관을 다이아뎀이라고 하는데 디아데마라는 그 헬라어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24장로들은 왕관을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왕관을 쓰고 있었으면 영적 존재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승리관, 이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여기 성경에서 특별히 계시록에서 이기는 자, 이긴다는 그런 의미가 무엇인지 안다면은 이 사람들 천사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기는 것은 부활 승리를 말하고 죽음에서 부활한 사람들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온전한 순종입니다. 만약에 천사라면 그게 필요 없어요. 천사는 죽지도 않고요, 부활할 필요도 없습니다. 패배도 없었고 승리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24장로들은 이기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들의 행위를 보세요.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자기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요. 그래서 그냥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 나의 승리는 내 거가 아니고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공로를 누구한테 돌려요?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쓰고 있는 이 승리의 이 이김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이걸 평생도록 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썼지만은 하나님 예배하는, 영원히 예배하는 그 예배하는 때마다 그 하나님, 나의 이 승리, 나의 이 영광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입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 위에 모든 것은 다 피조물입니다. 하나님만 창조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피조물 들어가는 같은 레벨이 아니에요. 피조물끼리도 뭐 다 차이가 다 다르지만은 천사나 사람이나 동물이나 생물이나 다 창조물인데요, 그 뭐 차이가 좀 나죠. 사람과 뭐 짐승들과는 차이가 나잖아요. 그리고 생물들과도 차이가 나는데 하나님만 특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거룩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한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될 사람, 사역할 사람, 그런 사람을 뽑아서 거룩하게 만드신 그 사람들이 봐도 성도인 것입니다. 거룩한 무리들이에요. 근데 그 거룩은 우리가 잘나서 거룩이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셨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그 우리가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거룩하다고 우리는 절대 생각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 24장로들이 그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자, 그리고 또 그 보좌 주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 보좌 가운데와 주위에 있는 네 생물입니다. 보좌 가운데 주위에 있는 네 생물의 정체는 명확하게 하늘의 영적 존재입니다. 6날개가 있죠. 6날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6날개가 있는 것을 보면은 보좌 주변에서 하나님을 모시며 그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스랍 천사, 여러분 이사야 6장에 나오죠. 이사야가 환상 중에 본 스랍 천사, 그리고 그 이사야가 본 그 스랍 천사는 하늘 제단 숯불을 가지고 이사야한테 가져와서 그 입술, 거룩하지 못한 입술을 그거를 제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스랍 천사이거나 하나님 보좌와 그의 거룩함을 지키는 수호 천사인 그룹 천사는 어디에 나오냐면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에스겔서에 여러 번 나와요. 1장에도 나오고 10장에도 나옵니다. 그 에스겔서의 그룹 천사, 스랍 천사나 그룹 천사는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스랍은 비서실장 정도 되고요. 그룹은 그
대통령 주위에서 호위하는 사람들이 뭐죠? 무슨 실장이죠? 경호실장? 예. 그룹은 경호실장 정도 되는 사람들, 굉장히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최측근입니다. 그런데 내 생물 앞쪽은 사자의 모습과 비슷하고요. 오른쪽 왼쪽은 송아지와 그리고 사람의 모습이고 뒤쪽은 독수리의 모습입니다. 예. 독수리 얼굴이 아니라 독수리 비슷한 거죠. 마치 독수리와 같고 사람과 같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걸 보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하신 생물들의 모습입니다. 예. 그렇죠? 독수리 그 생물 중에서 이제 최고죠. 예. 그 하늘의 최고는 독수리고 예. 네 발로 기어다니는 영장 중에는 사람이 최고고 예. 그리고 네 발로 기는 동물 중에는 사자가 최고고 가축 중에는 소가 최고 아닙니까? 예. 그럼 왜 물고기는 없습니까? 여러분 천국에는 바다가 없습니다. 예. 바다가 없다고 그랬어요. 바다도 보이지 아니하니 예. 거긴 바다가 없대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아마 고기는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네 생물의 찬양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속성, 이거 완전히 띠알러지가 있어요. 신론이라고 그러죠. 띠알러지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 뭐냐면 거룩하심이거든요. 거룩하심과 전능하심과 영원하심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8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첫 번째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세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의 almightiness,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포커스입니다. 그리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영원,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거는요 그 어느 피조물도 가까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거룩하셔요. 하나님만 거룩하십니다. 우리들은 성도라는 이름 가지고 있지만은요 거룩하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이죠. 그렇다.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 취급을 받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전에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또 장차 오실 자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리고 우리는 능력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능력은 제한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 전지 모든 걸 하시고 전능 모든 거에 가하시며 그리고 어디든지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오늘 하나님의 속성이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포함하여 모든 피조물들에게 경배받으시고 그들을 온전하게 다스리게 합당하신 분이신 것은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시작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두 번째 환상은 하늘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과 24 보좌에 앉은 24 장로들 그리고 내 생물 이 경배하는 모습에서 시작이 되지만은 두 번째 환상의 초점은 하나님 오른손 위에 있는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 책입니다. 이 두루마리 책이 열려야 모든 세대와 모든 지역의 교회에 보내진 하나님의 종들이 그 내용을 알게 되고요. 또 그들이 알게 되기 때문에 자기뿐만이 아니고 또 성도들에게 또 훈련시키고 가르쳐서 또 읽고, 그래서 이기는 자를 모든 교회에서 배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만 이기는 자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제까지 교회 시대 초반부터요 이기는 자들은 계속 나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는 짧은 기간 동안에 그 모자란 그 숫자가 다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자란 그 이기는 자 숫자가 확 그냥 순식간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이기는 자가 교회에서 안 나온 거 아닙니다. 계속해서 나왔고, 어떻게 보면 구약 시대 때도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공부를 했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사람들은 이기는 자들에 속한 자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숫자가 다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환난이라는 걸 통해서
갑자기 그 이기는 자들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 환난을 그렇게도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 그거는 다음 주일날 제가 6장 공부하면서 6장 5번째 인에 대해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책에 대해서 간단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간단히 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놓인 두루마리 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 두 번째 환상은 요한계시록 4장부터 16장, 16장에는 7 대접 재앙이 나옵니다. 4장부터 16까지의 내용으로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오른손 위에 놓인 7문으로 인봉된 두루마리 책의 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그 책의 내용은 4장 이후에 있는 그 요한계시록의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루마리 책을 더 가까운 위치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까이 가서 이 두루마리 책의 특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두루마리 책은 대주제이신 하나님 권능의 오른손에 이제까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고 계셨죠. 다른 사람이 건들지 못하도록. 사탄이 와서 이상하게 그냥 그 결론을 내지 못하도록 딱 하나님이 오른손에 쥐고 계셨습니다. 아니면 놓고 계셨든지 하여튼 쥐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이제까지 놓였던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 책의 내용은 앞으로 진행되어야 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과정이 기록된 것입니다. 또한 아무도 이 두루마리 책을 하나님 허락 없이 가져갈 수 없다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그리고 이 두루마리의 특징이 보니까 안팎으로 쓰였다. 보통 이 두루마리 책들은요, 겉에 쓰지 않습니다. 안쪽으로만 돼서 하나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떤 안팎으로 쓴 그런 두루마리 책들은 그 학자들이 그 책들 안팎으로 쓰여있던 책들을 보면은 안에는 크게 되어 있고 바깥에는요 전체 줄거리 요약처럼 되어 있대요. 그 타이틀이 쓰여 있고, 타이틀이 쓰니까 무슨 뭐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 그러면서 좀 약간 이 전체 그 요약이 앞에 넣어 있어서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자세한 내용 볼 수 없지만은 바깥에 보면 이게 뭔지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안팎으로 쓰여 있었습니다. 그게 보입니다. 안팎으로 쓰여 있더라. 그래서 계약서 안쪽에는 계약서의 자세한 내용을 기록했고 바깥쪽에는 그 문서가 어떤 모양인지 뭐 타이틀과 뭐 이런 요약된 그걸 보면 아이가 이런 문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음 주일날 공부할 계시록 6장 7인이죠. 7인의 내용은 계시록의 요약으로 두루마리 책의 바깥쪽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7인을 떼면서 이 바깥쪽에 있는 그런 것들이 줄거리 전체 대강 요약이 된 것들이 하나씩 보이잖아요. 첫 번째 그 흰 말과 붉은 말과 청황색 말, 검은 말, 이것들이 뭐냐면은 환난 마지막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사도 요한 시대부터 일어나는 마지막 때까지 일어나는 걸 전체 줄거리를 한 장에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띄면서 전체 줄거리, 인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 그 초대교회부터 마지막까지의 이것이 6개인으로 딱 하고 7인을 띄면서 7재앙, 나팔재앙이 나오면서 거기서부터 환난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30분 정도 침묵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이제 환난으로 환난 시대가 7장에서 들어갑니다. 뭐 이렇게 설명하지 않는 그런 학자들도 있고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저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설명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7인으로 인봉이 되었습니다. 그 의미는 인을 떼기에 합당한 사람이 나타나 열기 전에는 결코 그 누구도 그 인을 떼어 그 안의 내용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신기한 것은 이 두루마리 책을 펴보기에 합당한 자가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 그 어느 곳에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 있는 천사가 말하죠. 누가 이 책에 인을 떼어 이 책을 펴기에 합당하냐? 천사들도 이 힘센 천사도 이제까지 그걸 찾았던 것 같습니다. 물었는데 합당한 자가 하늘의 천사들이나 이 땅의 인간이나 이 땅 아래 죽은 자들 가운데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천사들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이 책을 열 권리가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건 자기네들 역사가 아니거든요. 인류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만 뛸 수 있습니다.
사람만 이거를 열을 수 있어요. 사람만. 근데 사람 중에서는요, 이긴 사람만 뛸 수 있어요.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만 뛸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전에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비부가 없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자기네 것이 아니니까 그걸 열 수가 없습니다. 합당치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합당치 않으신 것입니다.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으로 죽고 승리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합당하시게 이제는 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그 무수한 그런 기간 동안 하늘에서 하나님도 기다리셨고 천사들도 기다렸고 모든 생물들이 다 기다렸습니다. 이기는 자 넘버원, 멜기세덱 반차 제사장 넘버원,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인을 뗄 수 있고 펴서 볼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걸 예수님의 그 펑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왜 사도 요한이 생각을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없으니까 너무 답답해가지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크게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장로 중 한 사람이 아이처럼 엉엉 울고 있는 사도 요한을 달래며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면을 떼시리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를 발견합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은요, 두 가지로 보입니다. 전혀 맞지 않는 완전히 반대인 유대지파 사자의 모습으로 나오고요. 이거는 이기는 거잖아요.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승리의 부활의 그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또 어린 양으로 보입니다. 갑자기 유대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로 이렇게 보이다가 갑자기 보니까 어린 양이 나옵니다.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혀 다른 모습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유다지파의 사자로만 알았지 어린 양,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죠. 1500년 동안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면서도 그게 메시아라는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 큰 힘센 천사는 유대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온전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우리도 지금 다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찬양하는 자예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라.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십자가의 온전한 순종과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일곱인을 띠시고 인류의 역사 그리고 아름다운 그런 결말을 볼 수 있도록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물론이고 그 이기는 자들의 혜택을 받는 모든 생물들 다 부활해서 일어나잖아요. 그 생물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합당하심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일찍 죽음을 당하사 여러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이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 이기는 자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옵니다.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스라엘 사람들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포함해서 모든 민족 가운데서 모든 언어를 가진 그 가정에서 이기는 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우리의 구원은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구원시킨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redeem, salvation이 아니고 redeem입니다. redeem은 뭐가 다르냐?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노예를 사잖아요. 노예 시장에 가면 어떻게 해요? 값을 치르고 노예를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노예 시장에서 하루 종일 안 팔린 사람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노예 시장에서 안 팔리면 죽습니다. 물건, 이건 필요 없는 물건이에요. 몸이 좀 불편하든지 쓸모가 없기 때문에 아주 싸게, 최고로 싸게 해도 안 가져가요. 남은 사람들 어떻게 해요?
이건 밥만 충분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죽여버립니다. 물건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지막에 노예시장 마지막 시간 되면 어떻게 돼요? 이때 노예들은 다 간절한 거예요. 누가 좀 나가 좀 사갔으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간절한 우리의 모습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아무 가치도 없는데. 포도원에 마지막 1시간 남겨놓고 불려간 그 종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셨는데 그냥 그냥 끄집어낸 것이 아니고요. 값을 치르셨습니다. 비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값을 비싼 값을 치르고 우리 벌레만 못한 우리들을 구속시켜 주신 겁니다. redeem.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우리의 구속자 되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피로 이루신 일이 두 가지인데요.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해방시키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와 제사장 삼으시기 위해서, 여기 나라라고 번역된 단어는 왕들이란 말입니다. 왕들, 킹덤이라고도 하고 킹이라고도 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Kings and the Priests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왕들과 제사장, 하나님 위해서 영원토록 모든 생물들과 모든 사람들을 왕처럼 다스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처럼 그 목회 사역이죠. 다스리는 겁니다. 제사장처럼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제사장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직분이잖아요, 제사장은.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를 찢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제사장들 하여금 하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인데요, 이제 우리들을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프레젠스가 있는 그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요, 지성소와 성소의 그 개념 없게 그냥 자기 육체를 찢어서 그 지성소와 성소를 열어버리셨어요. 그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대제사장 혼자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만 들어가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도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영혼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부활의 몸을 입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보호자 앞에 하나님의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으로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 장로들의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상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왕들과 제사장 사역을 영원히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온전한 순종으로 죄와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인류 미래의 역사책인 두루마리 책을 받아서 복음과 인내의 믿음으로 이기고 이기리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 책의 내용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시하신 책을 나와는 상관없는 책이라고 덮어놓는다면 이것처럼 미련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처럼 안쓰러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열어서 우리가 봐야 되고 철저히 공부해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이기는 자로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7 교회 보낸 자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이기는 자는 모든 그 교회마다 이기는 자가 배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빛나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소원은 우리 빛나는 교회에 속한 모든 백성들이 다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엄청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일을 이루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